3월 중순쯤에 저희가 사도신경의 하이델베르크의 사도신경 내용을 처음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57문과 58문을 통해서 사도신경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피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태어남이 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죽음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병원을 신방하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숫자 4가 잘 없습니다. 3층 다음에 바로 5층이 있거나 아니면 3층 다음에 영어로 F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숫자 4는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병원에서 사자를 쓰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을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 자체가 저주고 또 공포고 또한 멸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잡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현실에 함몰되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대속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당장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이나 고통, 또 그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그 세 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그 온갖 그 모든 공격들, 위로는커녕 그 찾아와서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낙심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에 휘청거릴 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를 원했고, 그가 죽은 후에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바울은 또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바울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이 바울은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고 지금 이 바울도 그렇고 이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인생을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떻게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 나는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서 먼저 신자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친 이후에 이어서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57문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57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이 57문을 57문은 두 부분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에서 한번 슬러시를 쳐 주셔야 됩니다. 한번 끊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육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또 다른 말로 몸, 육체, 육 등으로 불러도 무방할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몸, 또 신약 성경에서 몸, 육체, 육신은 바로 단순한 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향을 가진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또 순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육체, 그리고 언제나 죄로 기울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동도 할 줄 모르는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몸이고 육체, 육신, 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은 바로 영혼과 반대되고 성령과 반대되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있어서 몸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 이 의미는 단순하게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몸이 이제는 제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주 3세기경에 이르기까지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그 철학사조를 지배하고 강력하게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고 부활을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떠난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 자체는 더럽고 추한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담는 그릇임을 알게 될 때에 내 영혼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육체를 소중하게 가꾸고 절제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정말 귀하게 잘 쓴다면, 영혼을 잘 담는다면,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구원받은 영혼을 잘 담는다면 내 육체는 이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 몸은 내 영의 옷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제 육체가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건강한 몸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유인물을 보실까요? 유인물 57문에서 보시면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육신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과 죽음 이후를 말할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57문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잠시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57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가 궁금했던 우리들에게는 이 57문의 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었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게 되어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영원히 이제는 그와 함께 결합되어 살아갑니다.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된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몸의 부활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몸의 부활의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결합하는 그 기간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이 몸의 부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있는 모습, 이 글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신경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말하고 있는데, 이 확실한 신뢰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약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57문과 58문에 있는 그 문답은 바로 사도신경 가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있는지, 이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도신경의 이 위치를 보았을 때 몸의 부활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지금 누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교회를 이루고, 그 공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공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는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감격인지를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원래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고 늘 우리는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죄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나를 그리하여서 의로운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내 몸이 우리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죄를 알게 되고 죄의 비참함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이 있을 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면 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별개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게 하시고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며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몸의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령의 사역들은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는 거야, 그냥 나 혼자 내 믿음 잘 지키면서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내가 그러려고 이 큰 교회에 숨어 들어왔는데 난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온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피곤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워. 누군가에게 나를 열어서 젖혀서 보여주는 것도 이제는 싫어. 예전에는 다 했었는데 이제는 싫어.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또 다 아는 말씀 또 전하고 계시네. 또 이렇게 흘러가겠네. 맞네.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여러분, 그 말씀을 판단하시는 자들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를 이끌어내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들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나도 내 생명이 끝난 이후에 내 영혼이 즉시로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며 내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 오실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이 있을 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긴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을 주시고 무죄를 입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결합하여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속량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부활은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는 또 다른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마음속에서 궁금증이 막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무덤에
두지 않고 화장을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육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네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신다면 한 줌 재가 되어준 그 육신도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게 하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짓는 성향,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죄의 증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도 우리 안에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의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과 교회와 성령 안에서 이 모두가 다 바로 교회 없이는 또 성령 없이는 또 죄사함 없이는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용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리문답 57문으로 오시면 57문의 대답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시의 동그라미, 영혼의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영혼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주님께 올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죽는 즉시 주님 곁에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도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역시도 죄사함을 받은 신자가 죽은 즉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하늘로 그리스도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람을 구성하는 다른 부분인 육신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장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런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육신은 어떻게 되죠? 장차.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장차.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영혼과 육신의 차이점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신 모두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육신과 이 영혼이 시간적인 간격이 생길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죽는 즉시로 가는데 왜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면 같이 가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시간적인 간격이 생길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 자체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면서도 각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몸의 부활을 한다면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제가 열린대학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열린대학부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의 젊은 시절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열린대학부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대로 70대 중반 때부터 80대, 90대까지 계신, 또 우리 권사님들만 한 8, 90명에 이르시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었어요.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미니스커트 입어보셨어요? 입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절반은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때 미니스커트하고 하이힐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 남자에게 대시를 받아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때 그 손을 드시면서 되게 뿌듯해 하시던 그 표정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 되었을 때 그 온전한 형상, 온전한 모습은 과연 어느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많은 남자들의 그 대시를 받으실 때 그 가장 잘 나가실 그때의 모습이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예뻤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피부병이나 그런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좀 나도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좀 그렇게 부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가면 장동건이나 현빈이나 김태희나 손예진처럼 그런 모습으로 좀 부활하면 안 될까? 브래드 피트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좀 부활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저는 있습니다. 장동건이나 현빈보다 저는 브래드 피트가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봤으니 외국인으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7문 답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살아나셨는데 단지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여기 와서 창자국 난 이 자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너희들 나와 같이 맛있는 떡과 함께 생선을 먹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상태는 죽기 전의 상태, 어떠한 시점, 어떠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고 떼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또 우리의 연결,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끊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창조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창조의 지향점, 또 모든 구원에 대한 목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신자의 몸이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38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죄 없다함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침받았음을 인정받으며 죄 없다함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유익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받게 될 유익, 우리가 얻게 될 복락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58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또 영생은 죽고 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래도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해 나가는 이 삶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이 영생이 우리가 꼭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영생을 누려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가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영생을 믿는데 이 영생의 시간들을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많은 기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취업하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만났을 때, 또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녀가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는 등의 모습들을 지켜보셨을 때 마음에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이고 기쁨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잠시 동안만 지속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잠시 동안만 지속될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58문답을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생명이 끝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 부분쯤에 보면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의 끝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의 끝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생명의 끝이 불행 끝, 행복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든 행복 끝 불행 시작이든 이 둘 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 끝, 더 큰 행복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사는데 죄가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행복감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생명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이제까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던 그 일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그것을 완전한 복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눈물이 없겠고 곡하는 것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것이 없겠고 슬픔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인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요하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상상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기쁜 시간들을 누리는데,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주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기쁨이 넘칠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늘 바닥을 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시간들을 나는 보내고 있는데,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 속에 나는 얼마나 파묻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한 복락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58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인데 천국에서까지 가서 이 음치의 목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으실까요? 나도 노래 부르는 거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데 영원토록 이 노래만 불러야 된다면 그런 천국 별로 좀 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좀 메리트가 나한테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드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심지어 춤까지 추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7문과 58문, 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이 사실들이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성경을 보고 요한일서 5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장차 있을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함으로 또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해 하시는 오직 그 한 믿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갖게 하심으로 다 함께 이 영생을 사모하며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며 터질 듯한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다려지시나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날이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아직은 이곳이 더 좋으시군요. 네. 정말 이때가 기다려지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간과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신 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나를 지배하시겠지, 나를 덮으시겠지, 그 기쁨에 온전히 둘러싸이고 싶다. 여기서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인데 주님 나라 가면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겠지. 빨리 그곳에 가고 싶겠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아마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때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영생의 삶에 들어오신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을 때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자만이 오는 세상의 영생을 더욱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 공교회를 통해 우리가 얻고 있고 결국 얻게 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시고 그 누림의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세상 끝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문답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문답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 사도신경에 있는 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그 어떠한 존재도 대상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제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완전한 육체로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찬송하며 동참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녹아들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임을 확신하며 힘있게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가는 시간임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